구약성경 1128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 말씀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 멸망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48장의 내용입니다. 48장 전체가 쭉 이렇게 길게 47절까지 전체가 모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열방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이 분량을 거의 할애한 그럴 만큼 모압에 대해서 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모압이 가까이 있으면서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거치는 역할들, 어떤 위협이나 또 아니면 때때로 틈을 타서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압에게서 일어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원래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아들 모압이 조상이 되어서 그 모압이라는 롯의 아들의 후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민족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보면 암몬 이 요단 동편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쭉 길게 이스라엘이 위치를 하고요. 요단 동편 쪽으로 가면 암몬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이렇게 형성이 되는, 완전히 에돔은 저 이렇게 아래쪽 광야 지역 쪽으로 형성이 되고 그 바로 위가 이제 모압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약간 남동쪽 정도 되는 그 위치가 모압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던 위치들입니다. 오늘 쭉 전체 내용들이 보면 거의가 모압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나누고 한 구절씩 이렇게 보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오늘 4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48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압에게 임하는 환난의 내용, 이 심판과 멸망의 모습들, 환난의 모습들이 쭉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묘사가 되고 있고, 계속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선포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왜 모압이 이런 환난을 겪느냐라는 겁니다. 멸망과 환난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같이 좀 보시죠. 7절 말씀, 4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자, 먼저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치시고 이들이 환난에 젖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이라 말합니다. 뭘 의지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삶이랍니다. 업적을 의지해서, 업적은 뭐 자신이 이룬 것, 뭐 성취한 것, 이런 것들 되겠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모압 같은 경우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군사력, 뭐 자기들이 세워 놓은 강한 성들, 요새들, 뭐 자기들이 형성하고 있는 외교 관계들,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전쟁의 승리, 이게 자신들의 자랑이요, 자신들의 의지요, 그런 것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는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들, 가득히 쌓아놓은 것들,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의 재물에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읽으신 본문 바로 뒤쪽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멸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느냐, 그들이 그모스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모스는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암몬 쪽에서는 뭐 밀곰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몰렉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뭐 밀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불리는 이게 같은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들로, 이름들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그모스를 섬기는, 그모스를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중에 특히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이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거기가 이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던, 제물로 드리던 그러한 장소로 쓰여지기도 했던, 그런 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의지나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13절에 예를 뭘 들으냐면요, 비교를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고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모스를 의지하고 그모스를 섬기는 이것 때문에 너희도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붙들려 가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해당되는 도시가 베델이었습니다. 거의 남쪽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베델, 대표적 도시가 베델이었고요, 맨 북쪽에, 북단의 제일 끝에
위치하는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가만 보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오히려 지파의 수도, 세력도, 땅의 면적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넓어요. 인구도 훨씬 많죠.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불안한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면 이 백성들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유다를 향하고 결국은 다윗 왕조를 따라갈 거다, 자신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제일 남단의 도시 베델과 제일 북단의 도시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형상을 만듭니다.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 송아지 상을 두 군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는 여기서 제사해라, 그러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베델 때문에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변질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우상숭배로 바꾸어버린, 거기에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의 수치가 임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따라갔던 것, 그모스를 섬기는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거다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아까 앞에 읽으셨던 7절은 보시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를 지금 우상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이 다 끌려가고 고관들이 다 끌려가고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기던 그모스를 섬기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갈 때 니네들이 그 섬기던 그 우상도 결국은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끌려가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우상에 매인 마음들은요, 헛된 것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들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누가 부모된 자가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자연적인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자신이 의지한다고 말하는 이 존재, 그 헛된 것을 붙잡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나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는, 내가 계속 매이고 묶이다 보면 이것이 나를 해를 끼칠 것 같은 것,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사라지고 내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내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런 두려움들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잔인함까지도, 비참한 이런 지경까지도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요, 헛된 것을 붙잡는 마음이 결국은 그냥 이 모습만 보면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인간이 도대체 그렇게 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마음에 우리가 묶이고 매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어 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상해요. 생각이, 왜 어떻게 그걸 따라가지? 왜 그런 판단을 하지?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걸 믿냐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걸 믿고 따라가지? 저기에 가정을 다 버리고 거기다 쏟아붓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 헛됨 때문에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또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인간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원인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헛된 것에 사로잡히는가? 어떤 것들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빠지는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모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시게 될 건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만이 일어나는 중요한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것 상황 중에 중요한 상황들이 뭐냐면 11절 12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압이 크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않고 순탄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비유를 뭘 하느냐 하면 술을 담그는, 포도주를 담그고 술을 담그는 모습을 비유를 합니다. 술을 담가가지고 한 단지에 이렇게 담가놨는데 여기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그 처음 담근 술 찢기 위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술을 담그는 게 그렇게 잘 보존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깊은 맛과 좋은 것들이 상품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고 자기들의 만족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순탄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요. 자만해지고 자기 만족에 취하고 빠져들고 그 거짓된 안정이 영원한 자기들의 정체성인 양, 자기들에는 언제까지나 그것이 머무르고 변하지 않을 것인 양, 포로된 적도 없고 망하고 무너져 내린 적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교만해지고 높아진 것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아짐이 깨뜨려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가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해졌다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교만, 그걸 하나님이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은요, 여호와에 대한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우리의 안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내 부요함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되고 부인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7절에 가면 한번 보시죠.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은 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 이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제 이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여정 때였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통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치고 빼앗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땅을 차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면 길만 좀 내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만 좀 내어주면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치고 들어갈 거다. 너희들한테는 그 길 통과하는 삭도 우리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도 세워주겠고,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게 있고 너희들이 손해보는 게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은 그걸 거절합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쳐오면서 괴롭게 하고, 결국은 모세는 모압을 치게 됩니다.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모압은 이런 일들을 해요. 뭔가 이스라엘의 환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이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걸 틈타서 괴롭게 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모압에서 계속 모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무시하고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약함에 대해, 그들의 불행에 대해 긍휼이 없는 그 마음과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을 친다, 그래서 모압이 환난을 겪고 그래서 모압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모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나의 업적을 의지하는 건가요? 업적이라는 게 어떤 거대한 어떤 걸 나는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업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사소한 것 스스로 자랑하고 다투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건 내가 자랑해야 되겠고 인정받아야 되겠해서 은근히 드러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그 자랑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 인간 두고 보자, 지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고, 우리의 마음들이 아주 사소한 건데 결국은 내 업적, 내 자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매여요. 오늘 나는 어떤 것이 그런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들이요, 내가 자랑하는 나의 보물들은 뭔지, 물질일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자식들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진 것들, 위치들, 다양한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한, 그것의 자랑에 묶이고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꺾인대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주로 많은 경우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내가 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나는 나의 업적이나 나의 보물이나 이것 자랑에, 이것 의지하는 것에 매이고 묶여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그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에게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이 모압의 마음처럼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일 수도 있고요, 그 헛된 것이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어떤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헛되게 의지하고 헛되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망상도 있을 수 있어요. 망상이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걸 생각으로 가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정서적인 장애로 나타납니다. 망상.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인 줄 알지는 않아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 생각 속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생각도 때문에 내가 뭐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다 망상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뭐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깊게 빠져들고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막 이렇게 우리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어느 일정 부분들은 대리만족들을 다 갖고 있는데 자신 감정이입하며 무엇에도 잘 울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냥 막 펑펑 울고 눈물 쏟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신세가 어쩌면 나 같은지, 그 인간 팔자는 어쩌면 내 팔자 같은지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거기에 자꾸 기대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고 더 깊어지고 더 얽매이고 그렇게 될 때는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헛된 것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자꾸만 사로잡히는 것은요, 실체가 아닌,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헛된 것에 매이는 마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가면 그 모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자꾸만 어느 한 구석이, 어느 한 모습이 자꾸만 병들어가고 왜곡되고 무너져 내릴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헛된 것에 대한 의지와 바람과 붙들리고 묶이는 마음들이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붙드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진리에 붙들린 마음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허탄한 것들을 깨며 이겨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압의 멸망의 이후 우리 한 가지 더 보셨던 이 교만의 문제들이요. 특히나 내가 평탄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내가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잘 흘러가기 때문에 내 삶에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성공이라도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는 교만이나 높아짐이나 자기 만족은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평탄한 것은 은혜요 복인데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면,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꺾이고 우리 스스로 상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평탄함과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높아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높아짐은 우리는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놓고 1차원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교묘하게 나타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점점 더 필요 없어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져요. 그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삶의 그 흐름대로 내일도 형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갖추어 놓은 이 조건과 이것들 때문에 내일도 안전할 것 같아요. 내일도 잘 되어 갈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전도서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장래의 일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장래의 일을 몰라서 막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나도 안전할 거고, 내일의 내 삶이 잘 되어갈 거고 형통할 거라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되어갈수록, 형통할수록 그 형통함을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고 안전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부요함과 안전을 정말로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이유들이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이 48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압에 임한 이 환란의 모습들입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 48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보여, 오늘 읽으신 부분에도 그렇죠. 1절에 보면 느보여, 기랴다임이, 미스가비, 헤스본이, 2절에 맨 끝에 만멘이, 3절에 호로나임이, 5절에 루잇 언덕이, 쭉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은 아예 그냥 쭉 도시들의 이름들을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메박과 디몬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쭉 도시들을 쭉 나열합니다. 결국은 그 도시들이 어떻다고요? 깨어진다는 겁니다. 파괴되고 황폐해지고 깨어지고, 그 도시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모압에서 번성하고 강하던 도시들이에요. 요새와 같은 도시들, 번성을 누리던 도시들, 안전을 자랑하던 도시들, 그 도시들이에요. 그들이 다 자랑하던 것들이 다 깨어져요. 왜요? 자랑하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자랑과 나의 자랑을 의지하고 내 번성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황폐함으로, 깨어짐으로, 꺾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조롱한다는 표현들 나왔었죠. 26절과 27절에 보면 교만하여 다른 이들을 조롱하던 것, 그것이 무엇으로 결과가 돌아오느냐면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48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저희가 조롱거리가 될 거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수치를 내가 드러내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특히나 불행과 약함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나는 우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약함들을 조롱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 한번 보시죠. 42절에서 44절을 같이 보시죠. 42절에서 44절 모압에 나타나는 모습들 같이 읽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 가운데 뭐가 계속 나타나냐면 두려움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여기는 보면 걸려 넘어지고 함정과 올무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있을 거다. 모압의 모습이, 모압의 실패의 모습이고 환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함이 결국은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당당했는데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하나님 부정하며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과 나아가는 것들을 붙잡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대적함이 자기들이 넘어지게 되고 빠져들게 하고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를 내가 가진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랬는데 거꾸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오늘 내 삶에 왠지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자리들, 자꾸 깨어짐이 있는 자리들, 혹시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자리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왜 말을 하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그럴 수 있을 자리를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묶이는 자리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아픈지, 몸이 아픈 것 말고요.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나는 마음이 괴로운지, 의로운 이유 때문에 괴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들을 내가 같이 품고 아파하고 그런 것 말고요. 자꾸만 내가 상처받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같고 자꾸만 두렵고 위축되고 묶이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자꾸만 내가 아래로 빠져드는 것 같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자꾸만 넘어지고 걸리고, 혹 우리의 삶에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이러한 자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거슬러 이유를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는 이유들이,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들은 이런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자리들은 없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없는 자리들, 내가 움켜쥐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자리들,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과 이것들에 묶여서 이게 손상되고 이게 사라지려 할 때 두려워하고 묶이고 원망하고 그걸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그 상황의 자리들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바뀌려면요, 그 상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변화되려면요, 이유가 변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릴 수 있고
헛된 것들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며 거기에 두려움 대신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내 가운데 황폐해져가고 메말라가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가 사라져가서 자꾸만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자리, 실패하는 것 같고 황폐해져가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고 오늘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질 때 황폐함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광야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 메마른 그 자리에 샘이 솟아나는 은혜가 나타날 거다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변화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운데 자꾸만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계속 부딪혀지는 그 자리에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여질 내 모습 때문에 자꾸만 쌓아 올리고 가리고 묶던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나도 관대함으로, 나도 자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 온유함과 평안한 마음 속에 수치심 대신에,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정해주시는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모압처럼 그런 환난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자기를 자꾸만 구속하고 깨뜨리는 그러한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모압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여러 환난의 모습들이 혹 내 삶의 어려운 모습들로, 내가 경험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이유가 되는 이들의 모습이 내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황폐해진 자리, 메마름의 자리들이 혹 있나요? 자꾸만 깨어지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모습들이,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는 건가요? 수치심이요, 부끄러움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아픔이, 마음 상하는 것이 혹 내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며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요? 내 업적과 내 보물과 내 자랑과 이것을 의지하는 것 돌아보며 좀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헛된 것, 오늘 나의 우상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자꾸만 웃기고 걸려 넘어지는 것들은 아닌지, 내게 있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모압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건가요? 헛된 것, 허탄한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며 내게 있는 것들 자랑하며 그 자랑과 그 의지함에 묶여있는 마음들이 오히려 깨어지고 실패하고 올무에 빠진 것 같고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슬러 여호와를 거슬러 혼자 서는 그 자리가 자만하며 높아지는 자리가 오히려 두려움으로 빠져들고 아픔으로 빠져들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있는 안정과 하나님 주신 형통함의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부인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내어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황폐한 자리, 깨어지는 자리, 수치심과 자존심 상하는 자리, 또 아니면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와 올무에 걸려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영혼이 넘어지고 삶이 넘어지는 것 같은 자리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온전히 헛된 것 의지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랑으로 내 교만으로 높아진 우리의 모습들이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순전하게 인정하며 쫓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평탄함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내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사는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